4년 전에 레위기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요.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초청해 주신 우리 박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원래 무슨 마이크를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이 마이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전체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주제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구약에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물론 신약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또 우리도 지금 현재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 경험과 우리의 경험을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은 더 생생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등등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떤 언어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다만 다른 분들이 우리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주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구약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 12곳만 뽑아서 4주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각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오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빠진 것은 레위기, 민수기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 오경 가운데 이 세 권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 내의 내용이 거의 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나올 것입니다. 해서 지금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사람들의 경험,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합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경의 구절을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11장까지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고 그들이 이집트로 갔을 때에 처음에는 환대를 받았지만은 나중에 결국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들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마지막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고별 설교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편의 분위기는 사실 광야로 이렇게 채색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다. 11장까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이야기까지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것을 좀 중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참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섯째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도 만족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이 세상 만물이다 하는 것을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 우리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이 잘 만든 걸작품이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좌절도 겪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무언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잘 만드셨으니까. 우리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바탕이 거기에 있습니다. 뭔가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탕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시편 8편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관시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얼마만큼 높여주셨는지를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잘 만들었다,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만든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경우 뭔가 문제가 생겼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를 않고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말하자면 사람과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선도 악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한 것이 이 악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무슨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사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꼬임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말씀에 따르면은 사형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먹었느냐?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탓이 아니고 아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와에게 갔습니다. 먹었느냐? 예, 뱀의 꼬임에 의해 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뱀에게 가서는 그냥 형벌을 언도를 합니다. 뱀과 대화를 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형벌을 언도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에게 와서는 임신하고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더하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임신과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증가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아담에게 갔습니다. 아담에게는 너는 중노동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왜냐?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협조를 하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따라서 너는 중노동해야 음식을, 식량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 이런 뜻이죠. 이래서 모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사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려진 형벌은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은 사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은 부분적으로는 용서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용서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먹었느냐? 네, 먹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를 시인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재판전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은 될 수 있으면 적게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최초로 용서라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반칙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의죠. 그런데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의롭게 뭔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담이 누가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짊어지시는 거죠. 사람을 용서를 해줄 때에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사람에게 100% 대가를 안 치르게 했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짐을 짊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짐을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용서라는 것을 창조하시고 짐을 지시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짐을 지시면서 얼마나 무겁고 힘든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짐을 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형벌을 내렸는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고 했죠. 그 말은 죽으면은 그 형벌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잖아요. 형벌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는 것을 추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하나의 죄의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방책입니다.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내보내셨고 에덴 동산 나가서도 역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십시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 하와가 가인을 낳고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덕남하였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이렇게 이쁘고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말하자면 이제 직업에 있어서 분화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죠.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농사 지었으니까 곡식을 가지고 가인은 제사를 드렸고 양을 키우고 있었으니까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얼굴이 푸르락푸르락합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 뜻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인의 심정을 보시고 죄가 있으나 죄를 다스릴지라 하면서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좀 다잡아, 통제를 할 수 있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충고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동생을 죽였죠. 왜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뭔가 잘못됐느냐, 제물이 뭔가 잘못됐느냐, 그거 아닙니다. 제사 제물을 보면 번제는 이제 그 양이나 이런 이제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요.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립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양은 좋고 곡식은 안 좋다, 이거 아닙니다. 다 정성스럽게 그렇게 드리고 다 하나님께서 절거히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물에 문제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냐? 드리는 사람의 어떤 행동, 지나간 세월 동안 무슨 행동을 했는지, 거기에 뭔가 가인에게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 재물만 받으십니까? 이런 이제 불만이 있었고요. 또 다른 불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토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동산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많이 갖고 있으면 좋죠. 토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목축을 하는 사람은, 유목을 하는 사람은 토지가 없습니다. 물론 욥과 같은 그런 부자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유목하는 사람은 떠돌아다니면서 텐트 속에서 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은 벽돌로 집을 짓고 거기서 토지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제법 그래도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상당히 어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은 언제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재산을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차이가 있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이주해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주로 유목을 합니다. 따라서 농사 짓는 사람은 부자고 목축을 하는 사람은 좀 가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인 가인이 왜 가난한 이 아벨에 대해서 그렇게 질투심을 느꼈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장자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았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아벨은 둘째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가난하고 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힘없는 아벨은 이렇게 받아주시고 자기가 이렇게 강하고 뭔가 많이 있는데도 내 거는 안 받아주시고,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아벨만 없으면은 내가 그래도 인정받고 다 그렇게 되는데 언제나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이 충동적이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또 가인을 찾아오셨죠. 살인자 죄인에게 땅이 핏소리가 들린다고.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핏소리가 들린다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볼멘소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살인자에게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유리하게 되리라. 농사 짓는 사람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뭐가 삽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가인이 또 하나님한테 호소를 합니다. 저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 죽일 겁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만나는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인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보호도 해 주시고 살 수 있게,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부분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그 짐을 집니까? 하나님이 짐을 지십니다. 또한 여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죄인에게 미리 경고도 하시고 또 죄를 지은 후에도 그 죄에 대해서 깨닫도록 그렇게 유도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딱 조문을 정해놓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그리고 일정 부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짐을 지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용서해 주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만나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노아가 만난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지으시고 만물도 지으시고 잘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한탄하시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미리 그것도 못 보시나? 또 심지어 어떤 그런 볼멘 이야기도 하지요. 왜 사람을 죄짓게 그냥 놔두지?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이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용어로도, 학술적인 용어를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렇게 우리가 알 뿐입니다. 여기에 노아가 만난 하나님은 한탄하신 하나님입니다. 잘 만들었다면서 한탄하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인간이 악을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온 천지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어떻게? 이제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되겠다. 홍수로 멸하셨죠. 다만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홍수가 닥치면은 사람만 죽습니까? 동물도 다 죽어요. 식물도 죽어요. 동물과 식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당한 처벌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사람과 동물과 식물, 자연은 연결되어 있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직접적으로 형벌을 안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주받은 땅이 더 이상 생산을 해내지 않고 가시덤불을 내니까 아담이 중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땅이 뭘 했습니까? 땅이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인간이 잘못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은 저주 안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땅과 인간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을 생각할 때 분리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땅과 자연 만물과 인간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멸하실 때 사람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도 같이 그렇게 형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다 지난 뒤에 이제 땅이 마르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시 이제 언약을 맺었죠. 약속을 했습니다.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뜰 때마다 내가 그것을 다시 이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약속을 하실 때요, 동물과도 약속을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노아하고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동물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처럼 동물도 약속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는 거기서 노아가 만난 그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함께 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는 사람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이름을 한번 붙였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원래 이 자연에는 자연 만물과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회막을 지으시가 내가 거기에 거주하겠다, 성전을 내가 그 지성소에 내가 거주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와서 거주하겠다고 하시는, 우리가 인간이 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과 연결시키고 사람과 아주 100%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 가족처럼 지내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모습으로서 신약에는 더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사람끼리만이 아니에요. 자연도 함께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자연, 이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구약 전편을 통해서 흐르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도 선하시고 자연도 하나님을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깨지고 이 공동체가 아파하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공동체의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